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세대 이야기를, 유소년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평생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양육하여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전 세계로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4,000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희 이름을 크게 하며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어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지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아들대, 손자대, 그리고 증손자대, 고손자대 4대 후에 약 400년 후에 내가 이 너희 백성, 너희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반드시 다시 이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대로 계획을 이루어나가시게 됩니다. 약 40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약 400~500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하면서 술장과 떡장관을 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네가 총리 대신이 되면 어떻게 회의를 주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공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중근동 지역에, 특별히 애굽에 재앙, 큰 기근이 일어나게 하셔서 곡식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꿈을 잘 꾸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몽에 능한 요셉이 걸음을 받게 될 때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다음간 높은 직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모든 땅들을 바로에게 전부 다 국유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가 110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요셉 세대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나고 종들이지만 엄청나게 막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쟤들한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자 해서 국보성, 피라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하학 같은 것이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유클리드의 기하학 같은 것. 이런데 노동을 그들에게 시키고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일과 그리고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죠. 요즘 말하면 곡식 창고죠. 이걸 짓는 데다 그냥 부역을 시켜가지고 인권을 유린시키고 경제적으로 착취시키고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래도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들이 막 번성하게 되니까 드디어 국법에 의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6,800km 정도가 됩니다. 제일 긴 그 강. 거기에 애들을 빠치면 거기에는 악어떼들이 있고 엄청난 것들을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국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족의 아므람과 요게벳 친척관계인데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첫째 딸이 나왔습니다. 똑똑한 딸이 나왔는데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이 또 나왔습니다. 아론이라고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국법에 의하여 남자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반드시 빠져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쯤 해서 세 번째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를 묻는 요아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고통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혹시나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쁘게 생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실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서 그들은 나일강에 던지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험을 하면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의 병정들은 어느 집에 남자아이를 숨겨놔면서 매일 쫓아가지고 돌면서 애 소리만 나오면 남자아이를 확인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석 달 동안 크다 보니까 얘가 오줌도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싸고 우는 소리도 커져가지고 이제는 옆에 사람들을 쉬쉬하면서 키웠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 아므람과 요게벳은 파피루스라고 말하는 유명한 파피루스, 거기서부터 페이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국 쪽에서 최초로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 왕골처럼 생겨서 아주 그것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다가 그것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과 그리고 수진이라고 말하는 나무의 시인을 했습니다. 죄악의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싼 사람을 보호받는다는 영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 놓고 뚜껑을 만들어 속에서 넣어놔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는 테바시라고 말합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시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똑같이 아크라고 말합니다. 테바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믿음으로 그것에 집어넣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미리암, 이제 뭐 7, 8살이나 이렇게 됐겠나요? 미리암을 불러서 얘야, 저 예쁘게 생긴 저 아이 요아킴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것이고 아가떼가 오면 뜯어 죽일 것이고 일반인이 발견하면 죽여버리든지 이것을 신고를 해서 변상금을 타먹을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기도하면서 좀 지켜봐주라.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일강에 이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는 그곳에 그것을 다 놓고 10절 말씀에 물에서 건졌다니까 물이 많이 있는 그런 갈대가 자라는 곳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자신이 없는 바로의 공주 한 사람이었죠.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웠던가 보죠. 그래서 목욕하러 간다 하니까 여종들이 쫙 따라왔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왕와 해놓고 옷을 벗고 나일강 속으로 들어가서 갈대밭을 하면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목욕을 시작하려고 하고 여종들은
길로 걸었다고 나오죠. 망을 보고 있는 가드죠. 가드라는 거죠. 가면 어떤 갈 때 상자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해가지고 여종들을 불러서 가져와라. 딱 여니까 모세가 3개월 인면님을 젖발다님을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처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여기다 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자식이구나. 애국 자식은 거기 넓히고 버려다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야, 딱 보는데 그냥 모성애를 자극을 시키고 동정심을 세계에 있는 거 다 모아놔가지고 바로의 딸이 요렇게 이쁜 애를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아바떼가 뜯어먹게 내가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이쁜 애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하도 좋아합니다. 공주님! 네. 오빠에 안 나오잖아요. 저도 안 나오잖아요. 전면은 히브리 여자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저술 먹어야 살겠구나. 데려와봐라. 어머니에게는 불났죠. 엄마, 하나님의 기적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렸더니 데려오래. 엄마를 데려갔더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대신 키워달라. 생모를 향하여 유모가 되게 하고 인류 역사상 지가 낳은 아들을 유모하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바로 요괴백밖에 못하는 것이죠. 월급을 받으면서 마음껏 키웁니다. 기도하며 키우고 주여 이 아이가 자라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민족교육과 함께 말씀교육과 기도와 믿음과 이걸 쏟아서 다 부어져가지고 컸습니다. 마음껏 교육시킬수록 가되죠. 그런데 히브리 자녀의 것을 표시내면 죽으니까 살고 명확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불렀겠죠. 젖대우고 이제는 데려다줄 때가 이제 딱 데려갔더니 공주가 이름을 붙입니다. 물에서 건져놨다 해서 모세. 그래서 요아킴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이제는 모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역사인이라면 그는 기하학이라든지 건축학이라는 굉장히 능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바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날 때 40세쯤 되었을 때 어려서 애들 때 눈물로 조기교육한 아이들의 마음에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바로가 되고 다음에 왕이 될 자격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피가 히브리의 피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해서 들판에 나가서 막 부역을 쓰고 고통을 주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그 다음날 또 시차를 갔는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너희 민족끼리 왜 옹나옹 싸우고 이 새끼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나 보네 이 새끼가 하고 소리를 빡치니까 이야 내가 이거 붙잡히면 사형당했구나. 그 길로 그냥 주랭랑을 놔서 미디안 광야 7공도 집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40년 동안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양의 특성과 양의 그 성질과 이 모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킨 다음 하나님의 말씀 욕을 받으라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가시덤불 타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특이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 몇 번 숨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가라 모세. 그래서 이 전개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이제 3장, 4장
5장, 6장 쭉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친구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등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을 다 받아 기록한 내용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합니다. 우연히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집에 아이들을 태어나서 미리암이 그 유명한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 많은 대제사장 가운데 제1대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왕같이 지도하면서도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할 성경의 근간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시간과 방법,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여기서 이룰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 교육,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것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이 먹어서 배우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데 2부 예배도 수십 명이 여기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을 때 내가 눈물로 키우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키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성령에 불받게 하리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수련회를 통하여 집에서 못하는 것을 아주 집중 강의를 하고 집중적으로 성령 받게 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부모의 신앙교육과 함께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겸손하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다가 끝까지 빼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 수백만 명을 데리고 네가 가야 한다.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스가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면서 내가 저기를 건너가지 못하지만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묘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무상화하고 막 찾을까봐 천사가 숨겨놓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때를 맞춰서 모세가 탄생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게 하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갈대 상자 안에서 울다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궁전과 같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사와 이적들이 여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시간상 거기 숨어있는 이야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를 양육하여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 자녀보다 먼저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을 시켰으니
이제 내 사명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디에 데려다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자녀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애적의 일들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말씀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팽하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진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유소년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 드릴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